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예수님 56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56절에서 7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돌과 골짜기가 빠져들고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공무원과 예수를 살인 먹지 않고 그분을 고하여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 정상적으로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의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 남자를 듣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높여주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한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들으셨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불신을 생각했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그러는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베드로가 그들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있는 데로 나가기에 다른 하나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좀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이시 그들과 함께요.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사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행동도 말씀도 그대로 선택하며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서 시작해서 바로 가야바의 뜰에 이르기 직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고 마치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경쟁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는다.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포승이 되어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 서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말을 보려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뒤를 쫓아가 예수님이 어떤 식의 운명을 겪는지 보려고 그 중에 또 끼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 나온 요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사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이 어찌 될까 해서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숨은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좀 되죠. 그래야 속이 좀 풀리죠. 그때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바로 그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설교 이후에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을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이 메시지와 마치 쌍을 이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죽였던 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당신들이 죽였어.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교했지만 자기 자신은 아마 그때의 자기가 어떠했는지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때 나는 거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너무나 창피한 모습의 증언도 그대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더 깊이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가야바의 뜰에서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건 맞습니까? 3년 전에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뭐 좀 성화되거나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목양하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별의별 걸 다 보여주셨는데 과연 베드로는 업그레이드 된 게 맞는가? 이거 뭐 베드로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은 좀 업그레이드 되고 계십니까? 3년 전이랑 비교해서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정말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서시는 이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증명이 됩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 그대는 그리스도요 아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디 있어요. 먼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먼저 죽일 걸 판을 짜놓고 거짓 증거를 맞춰 끼워넣는 겁니다. 그들의 추악함도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더러운 인간적인 모습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은 가장 순결하신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가 다 드러났다. 가짜입니다.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뭐 자기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무슨 성전 사랑하는 것 같고 난리법석을 피지만 이게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언으로 고소를 당하실 때 그거에 대해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이 물어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은 하셨지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나쁜 일을 하다가도 불리하면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러냐? 최후에는 뭐 그렇게 가겠죠. 하물며 우리가 만약에 무고한 일로 억울하게 됐다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그는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그 운명을 걷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착하게 산다. 교회 다니면 그래도 더 다른 사람보단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게 산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서 시간 보냈다고 실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주고 계시는 게 신앙입니다. 10번 해보면 익숙해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20년 믿어봤으니까 이젠 난 이런 건 안 해. 그런 자만두 갖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가 붙드시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케어하고 계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우리들의 삶, 죄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또 죄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 그것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